욥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욥기를 이렇게 보면 욥의 보통 이제 변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욥은 더 길게 반박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막 입만 살아있다, 막 그렇게 할 만큼 욥이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욥이 하는 그 말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 그 욥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욥은 무엇을 지금 겪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느냐, 다 이렇다고요. 겨우 지금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목숨만 그냥 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져 있고요. 무너져 있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욥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에서도 그는 살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다 알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까지 해요.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러면 우리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줄 났다,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니라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고 지금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갖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줄 놓지 않고요, 온전한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그러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어요. 사람들이 반도 넘게 뚝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당하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할 것을,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느껴야 될 것을 못 느끼느냐? 아니에요. 다
보고 다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하고의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똑바로 직시하고 거기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자녀 잘 잃고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느냐. 어쩌면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욥이에요. 자, 한번 욥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위로하라고 친구들이 왔는데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재난을 주는, 즉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한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놓치면 문제가 돼요. 즉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찾아온 것은 위로하러 왔잖아요. 네가 선하냐 악하냐 그런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되고 큰 쓰나미가 막 몰려오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찾아간 것은 재판장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위로자로 찾아갔다고요. 그러면 위로자는 위로자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을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 사람 찾아가서 보니까 그에게 좀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혀도 차고 이건 아닌데 하고 머리도 고개도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입으로는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쓰리라. 그래도 말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말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좀 위로가 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야, 이게 너희들이 친구로서 나를 위로하여 하려고 온 건 맞냐? 이렇게 욥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이제 본질에 대한 문제니까 이런 걸 보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여길까?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나?
교회는 사실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그럴 때 이 교회가 그런 본질에 충실하나 아니면은 정죄하는 것처럼 교회가 서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욥이 느끼는 이런 일들을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본질에 대한 것들을 잘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느끼고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위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친구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항상 말을 하다가 누구로 향하여? 하나님으로 향해요.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다가 내 주장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 주장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좀 양보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받게 돼요. 이제 그렇게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부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지금 욥이 양쪽으로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사람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힘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환난을 겪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힘들 텐데, 처음 그 욥의 자녀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막 바람이 와서 치고요, 불이 떨어지고요, 이래서 사람으로부터만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이거 내가 징계받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난이 정말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났다. 이것을 1장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장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난 후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 그게 뭐 인생이지. 그러면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누구 예를 들었느냐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총살이를 하고 있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믿음이다. 네.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그러면 때로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을 하셨죠?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고백이 예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느끼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느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절까지 했죠? 10절부터 하겠습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내가 내 콩팥을 뜰을 꿰틀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 나오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심한 공격을 받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금 이 고백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사울에게 쫓기고 또 왕이 되어서 아들이 막 반역하고 이럴 때 사무엘 뭐 이런 데를 뽑고 뭐 사무엘 상을 보든지 뭐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막 쫓겨다니고 이러면서 그때 거기에 나오는 다윗과 시편에 나온 다윗은 어떻게 해요? 좀 달라요. 거기서는 막 모든 것들을 다 막 어떤 걱정 없이 막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시편을 보면 그의 아픔과 고통들이 고스란히 고백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마취제를 맞고 겪는 것이 아니고 마취제 안 받고 수술을 받는 것처럼 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만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어떡하다고요? 하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자유가 없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난이 어떻게 해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번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가 안 됐어요. 위로자라고 하면 위로자로서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잃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 위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되어져도 욥이라면 뭐를 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것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존재하는지,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일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본질에 충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친구들은 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본질적인 그 위로자가 못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본질에서 본질에 충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보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